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물론 성경에서도 인생의 종말과 이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라틴어의 이 지혜의 말과 같이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이야기는요,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나그네와 같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당부하기 위해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와 같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며 객지 생활을 하는데 참 생계를 유지하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까지 누군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정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큰 핍박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감당해야 되니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할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은 비록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참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만 그런데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테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힘을 내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고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 베드로가 선언했던 그 마지막 때와 같은 그 시대를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이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그렇고 제약의 이 극치에 달한 인간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산불과 토네이도 등 이 자연재해가 더해지고 코로나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의 위험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결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결하는 이런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으니 이제는요 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시간이 촉박해졌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한 해를 보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는 항상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이 당부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회고하며 반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고 점검하며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깨어서 기도했는가?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수신자, 핍박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에 흩어졌지만 여전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고 하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또 일자리로 찾아야 되고 참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참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앙까지 지키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이라도 포기하면 주위 이웃들과 사람들과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클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으로만 그냥 믿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지금 편하게 그냥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될까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마음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지 어려운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을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주님의 오실 그날이 가까웠으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묵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 가지고 계속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온통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바나 리서치 그룹이 이 그룹은요 미국 기독교 언론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목회자들의 감정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미국의 국민들 전 세계 이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목회자들도 보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로 사역하는 가운데 심각하게 목회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사실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목회자 중에 5명 중에 2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치를 나타내면 38%입니다. 그리고 45세 미만인 이 젊은 목회자 중에서 46%가 목회를 그만둘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되는 꼴입니다.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에 목회에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소비가 심하고 또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피곤하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목회자들이 지금 참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 이런 결과를 내어 놓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좀 더 참고 인내하라.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온갖 그 시선을 다 빼앗기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설교 때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30% 정도가 이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 이런 불안 때문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이 정치적인 갈등과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마스크를 써야 되나, 이런 다른 관점과 양분화된 이 대통령 선거의 이 여파로, 그리고 인종차별과 인종증오와 같은 이 사회 문제가 교회 안에도 불거져서 그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종식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하고 또다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참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마음을 두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그 일터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왔습니까? 세상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을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요 오늘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더욱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되냐면 뜨겁게 사랑했는가. 내가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뜨겁게 사랑했는가. 내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 부모, 형제, 가깝게는 그렇죠. 멀게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 내가 뜨겁게 사랑해 왔는가.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 삶, 내가 챙기기도 참 바쁘고 정신 없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신경 쓰며 섬기며 돕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챙기는 일은 물질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도 사랑하다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적발이라도 되기라도 한다면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테고
감옥에 들어가면 콜로세움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니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 이거 참 피하고 싶은 일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극심하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사랑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다 알 겁니다. 눈에 띄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깊게 사랑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너와 형제였느냐고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 때에 어떻게 푼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술 한잔 마셔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원수된 것을 풀지 않고 다시는 보지 말자며 그렇게 심하게 저주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성경에도 예수님의 본에도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보고 세상도 알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주님은 다 알았죠.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고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하여 다 흩어질 것이다.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 물을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각각의 그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누가 알게 된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면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은 예시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로부터, 아버지 야고보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또 요셉의 꿈 때문에 이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괴롭힐 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요셉이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에게 오니까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몹시 괴롭게 한 후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정말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렸습니다. 절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에게 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형들에게 지금 복수할 기회가 아닙니까? 나를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데, 그 형들의 행동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감옥에 쳐넣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보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형들이여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뜨거운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과 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과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는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는다.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다투며 책임을 증가하는 이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많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이 한 해를 보내왔습니까? 가깝게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 형제,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깊게 사랑하며 이 자리에까지 나와왔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이 뜨거운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이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세 번째로 뭐냐면 은사로 봉사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가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했는가. 우리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서로의 필요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돕고 또 섬기며 봉사를 해오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 참 어둡고 두려운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재난과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서 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들과 똑같이 벙커를 만들고 또 비상식량을 준비하며 불의 심판을 버티기 위해 우리가 뭔가 특별한 대책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도가 마지막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유대인들을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힘썼던 이 신들러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심판의 순간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받은 은사로 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돕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라 이렇게 했죠. 이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권면이고, 또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권면이며,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봉사하라는 이 권면은요, 교회의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돕고 세우며 봉사할 수 있을까, 이 공동체에 대한 권면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더 힘써서 우리 공동체를 서로 돕고 도움을 주며 봉사하며 섬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봉사할 때에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방언, 병고침, 예언, 이런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재능들, 달란트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참 잘 돌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과
위로를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따뜻하게 환영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잘 연주하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은사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라고요? 은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돕고 섬기며 봉사하는 그 일을 행해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울수록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데,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봉사에 대한 자세가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봉사해라고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같이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섬길 때도 어떻게 해요? 내 힘과 재능과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공로나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렇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며 도울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할 때에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이 아들러 박사에 대한 일화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이 아들러 박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환자를 상담하고 그리고 약물을 처방해 주었지만 이 우울증이 이 차도가 없었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변의 사람과 이 가족과 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의 문제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옆에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과 친구들을 보니까 역시 이 환자를 돕고 또 환자를 걱정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법을 고민하던 이 아들러 박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라는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보니까 너무 사랑과 관심만 받기 때문에 그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약은 평소처럼 똑같이 처방했지만 한 달 동안 어떤 처방을 내냐, 시설에 가든지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라,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환자는 이 아들러 박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다시는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깊은 이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깊은 우울증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 또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라, 오늘 베드로가 봉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봉사하며 피곤하고 손해보고 내가 뭔가 없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소진돼 보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이 봉사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가 봉사하기가 더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참 어려운 가운데 핍박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봉사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믿다가도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21년도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이렇게 참 믿음을 잘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겨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내가 깨어서 기도해왔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뜨겁게 깊게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서로 돕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제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 마지막은 항상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